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에 영국에서 살던 아주 가난한 청년이 미국에 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북대서양을 횡단하는 배를 타고 이제 몇 주를 가는데, 이 친구는 가난한 친구라 좋은 식당이라든지 배 안에 있는 매점도 가지 못하고 자기가 싸온 빵과 비스킷으로 몇 주를 먹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고.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식당의 매니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정을 얘기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제가 식당에 있는 음식을 사 먹지 못하는데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럼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매니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몇 주가 지났는데 한 번도 식사를 못 하셨어요? 못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끄는 그 승선표에는 이 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식당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그 금액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우리의 현주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 구원은 영혼의 구원,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져 있냐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영육 간의 그 문제들 해결에 놓으신 그 축복과 은혜가 구원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취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 이 배 가난한 청년과 같이 공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더불어 이 땅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예배해 놓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취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그 탈무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배우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강한 자고,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자다. 자, 추수감사 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낙심과 절망과 고난과 고통, 이 삶 속에서 기쁨과 행복의 삶으로 바꾸어진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모든 매 순간에 감사를 고백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은 상관없이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 주위에 보세요. 아무리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요, 그 삶에는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사의 능력이 이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 많은 인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저절로 이 땅에 나오고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간을 만드셨다, 지으셨다.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질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생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답답하고 어려우면 누굴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잖아요. 왜 여러분들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우린 내일 일을 할 수 없고 우린 한 치 앞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야. 신통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막히고 얽히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39편의 말씀 보면은 14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신묘막측이라는 것은 신비롭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혜로 인간의 인생과 인간 자체를 헤아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부품이 한 몇 개 들어갈 것 같아요? 13,000개가 들어간대요. 그럼 한눈을 나는 보잉 747 비행기를 만든 데는요, 부품이 300만 개가 들어간대요.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우주왕복선은요, 부품이 500만 개가 들어갔네요. 500만 개.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몸 안에 세포가 3,300억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세포, 조직 3,300억 개.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몸 안에 이 많은 세포들이 하루에 3,300억 개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게 초당 380만 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3,300만 개의 세포와 조직이 새로 생겼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몸 안에 암이 매일매일마다 우리 몸 안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다른 면역력에 의해서 그것이 또 죽는 거예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게 3,300억 개의 세포와 조직이 그 안에서 죽었다 살아났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몸 안에 혈관, 동맥, 정맥 다 떠져서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라는 거예요. 이건 지구를 한 3바퀴 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긴 혈관이 피가 한 번 탁 도는데 우리 몸 안에 완전히 도는데 46초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숨을 쉴 때 하루에 들숨과 날숨이 한 2만 번의 들숨과 날숨을 쉬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루에 이 심장 박동수가 20만 번을 박동질을 한다는 거예요. 20만 번을 할 때 우리 안에 그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피가 하루에 6,000에서 7,000리터가 펌프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에 30억 번의 이 펌프질이 되어지고 이 숨을 쉬게 되어지고 박동하고 그리고 20만 톤의 피가 펌프질 되어서 순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피부는 잘 여러분들 모르겠지만은 4주에 한 번씩 피부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4주에 한 번씩. 평생에 한 1,000번 넘게 여러분들 우리는 피부 관리해서 이 몸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무게를 이렇게 모아보면은 평생에 40에서 50kg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 손톱이요, 자르지 않고 가만 내버리면 1.5m까지는 자라는데, 평생. 머리는 7m에서 8m까지.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몸이 신묘막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학자들이나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우주나 인간의 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거는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구조라고 이거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늘 얘기하듯이 여러분들 시계가 저절로 여러분들 이 부품이 만들어져서 간다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부품 하나하나가 만들어져서 짜여져서 거기에 맞게끔 작동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 시계가 움직이잖아요. 인간의 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병들고 우리 인생이 망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분이 고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롤렉스 시계를 만든 사람은요, 롤렉스 시계를 이걸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이걸 직접 만든 사람은요, 롤렉스 시계가 고장나면요, 그 사람은 고쳐요. 그럼 롤렉스 시계가 고장났을 때 영철 집사는 고칠 수가 없죠. 영철 집사님이 어떻게 고쳐요? 시계 문외한인데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을 고칠 수 없는 이유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병들었을 때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병들고 인간이 인생이 망쳐지게 되어지면요, 각 분야에 맞는 정신상담, 의학상담, 인생상담을 하잖아요. 왜? 인생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육체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그러나 인간의 전문가들은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고치는데,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는 데는 여러분들 한계가 없어요. 완전하고 온전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다라는 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암이나 여러 가지 질고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현대의학으로 정복할 수 없는 질병들이 많잖아요. 왜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스러워합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답을 갖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의 답은 어디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에게 감사라고 말씀해 있습니다. 3절에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기자는 오늘 분명히 우리는 그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야.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돌아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가는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부여잡고 권세가 있을지라도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만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우리의 기업, 직장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게 되어질 때, 그때서부터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어가는 거예요.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주인과 전세를 사는 사람 차이가 뭐예요? 집주인은 자기 집에 문제가 생기고 전세를 준 사람 집에 문제가 생기면요, 집주인이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전세를 사는 사람, 월세를 사는 사람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고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가야 되는 거,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고치시고 누가 참여하셔요? 그분이 참여하셔야지. 왜? 그분 것이니까. 누구의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 것, 내 것을 따지잖아요. 내 것 아닌 거는요, 아무리 좋아도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러나 내 것은요, 특별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존귀한 존재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출애굽기서 19장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장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한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방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누구 소유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킬 때 백성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지킬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전쟁이 터졌어요. 하마스하고. 그때 여러분들 그 전쟁이 막 터지니까 이스라엘 사람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자국민들을 데려가잖아요. 우리 백성들, 우리 시민들은요, 우리나라가 데려가고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국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 미국 시민자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 시민자가 포로로 잡혔어.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 신경 쓸 일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것이냐, 누구에 소속되어 있느냐.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냐. 이사야서 43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다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는. 왜?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여요? 아니면 귀찮고 아주 못나고 쓸모없이 보여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이놈의 자식이 하도 속을 세게 가지고. 예? 내 자식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부모가 아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신이 이상이 있든지. 아니, 제정신이면은 내 자녀, 내 아내, 내 부모 어떻게 생각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대할 때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다루는데 아주 그냥 값싸게 다루고 쓸모없게 다루고 보잘것없이 다룬다라면은 그래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그렇게 다스리고 우리를 그렇게 관리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나 존귀하게, 너무나 고귀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 사단의 자녀로 소유가 넘어갔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구원하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방탕한 길 가고 병들어 죽게 되어져서 포기하시겠어요? 끝까지. 그래서 해외에서는요, 아이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전혀 의학에는 전문가가 아니고 거기엔 지식이 없는데 공부해서 자기의 자녀를 의학적으로도 의학이 풀 수 없는 그 질병을 고쳐낸 그런 사실, 이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리고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자, 여러분들, 누가 주인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자동차도요, 아주 소중히 잘 관리하면서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자동차는요,
이 스크래치도 없고 사고도 없고 아주 10년, 20년 타도 깨끗해요. 그 자동차 저한테 오면요, 여기저기 기스나고, 그리고 차가 오래 가지 못해요. 험하게 타가지고. 근데 왜 험하게 탈까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목회자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속도를 낸대요. 나가서 그냥, 제 친구도 어딨냐 그러면 밖에 나가 있어. 목사님들.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풀려고 그냥 밟는 거예요. 그냥 밟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세대 자동차는 아주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참 온순한 주인, 그리고 아주 꼼꼼한 주인, 이게 참 중요해요. 반려견, 요즘에는 반려견과 반려식품이 저기 식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강아지도요, 과거에 우리 집에 들어오면요 아주 혹독하게 고생해요. 우리는 먹는 거 그냥 알아서 먹어라. 밥그릇이 바짝 말라가지고 언제 준지를 몰라. 그래 밥그릇 봐가지고 아유 얘 밥 못 먹었네? 그러고 주면 한 3, 4일 지난 다음에 주는 거예요. 아주 여기 갈비가 아주 다 드러나가지고 갈비로 기타 쳐도 돼요. 그렇게 신경을,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요, 저 어렸을 때 사람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강아지한테 어떻게 신경 써요? 겨울에요 혹독한 추위에 다 이겨냅니다. 근데 요즘 강아지들은 어때요?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유모차 끌고 다니다가 그 안에 사람을 보면 사람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 8대가 되어지면 다니다 보면은 한 6, 7대는 뭐예요? 강아지야. 사람이 없어. 근데 사람을 보면 너무 반갑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모차는요 아이를 태우는 거예요. 강아지들은요 걷게 해주세요. 걸어야 돼. 강아지들은요 맨발로 걷고 땅을 밟아야 되는데 거기다 또 신발까지, 이게 또 양발까지 시키잖아요. 또 옷도 입히지. 요즘엔 또 개 전용 선글라스가 나왔어요. 또 녹내장 걸린다고. 먹이는 것도 얼마나 잘 먹이는지 몰라요. 제가 일부 때 좀 이렇게 잘못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그 토픽에 나왔는데, 해외 토픽에 나왔는데 개가요 30년을 살았대. 저는 아까 90년이라고 했는데 깜빡이 30년을 살았는데, 이 개가 왜 30년을 살았냐니까요, 인간이 먹는 최고 좋은 유기농 그거로 같이 먹이고 운동시켰대. 여러분들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이런 주인 만나면요 개들도 상팔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주인 만나잖아요. 저는 죄송하지만 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못 키우는 거예요. 혹독하게 고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목동이었단 말이지. 자기 경험을 보고 자기 양을 치면서 양들의 어떤 그런 습성들과 목자의 마음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구나. 자기가 양을 키우다 보니까 양은요 참 온순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뭘 잘려 참수당할 때도 그냥 조용히 죽는다는 거예요. 돼지 죽는 거 봤어요? 돼지 죽는 거? 돼지 목다는 소리 산다는 얘기 하잖아요. 진짜 비명을 지르면서 몸부림치면서 죽어요. 근데 양들은요 고하게 죽어요. 여러분들 모든 동물들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나 뭔가 이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양은 하나도 없어요. 양이 여러분들 어느 동물을 공격을 해가지고 잡아먹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양은 잡혀먹지 잡아먹지 못해. 풀만 뜯어먹어. 양의 눈은요 시력이 얼마나 안 좋은지 2m, 3m 앞을 못 봐요. 그래서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좋은 풀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인 거예요. 좋은 목자, 부지런한 목자 만나면은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양들이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목자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준비하시고 그것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내일 인생 예측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유튜브에 보면요, 교통사고 나는 거 보면 아주 끔찍해요. 아주 황당하게 교통사고를 당해요. 자기가 아무리 보호운전 잘하더라도요, 아니 차가 고가 위에서 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요즘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살해서 떨어졌는데 밑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이 깔려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근데 그 목자는 어떤 목자냐?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 5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이게 하나님 목자의 성품인 거예요. 첫째는 그의 성품이 어떻게?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요, 인자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인간도요, 성실해 보이는데 일하다 나중에 보면요, 상황 환경에 의해서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 굉장히 인자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폭군이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없죠. 연애할 때는 야 천사 같았는데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대대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인자로 인도하신.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사랑해야 될 존재고 품어야 될 존재지 의지해야 될 존재가 아닌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이 아내를 의지하고 부모가 자녀를 의지하고 자녀가 부모만 의지한다? 여러분들, 나중에 실망해요. 왜? 우리는 선한 존재, 우리 인자한 존재,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우린 조속으로 바꿔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큼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의 성실하심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함께 일할 때 아주 어제나 오늘의 변함이 없이 꾸준한 사람 보면은 참 믿음직해요, 안 믿음직해요? 믿음직해요. 그런 사람들이 흔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교회도요, 아주 특별한 건 아닌데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꾸준해.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은 딱 열정이 있다 그냥 확 죽어서 이런 굴곡이 많은 사람보다는 꾸준한 성도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은 어디세요? 처음에는 막 열정을 갖다가 나중에는 막 불이 죽었어.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인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함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인자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성실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있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목자는 선하고 인자하심이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변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문은 어떤 문인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주의 궁전. 오늘날 여러분들, 이곳에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조건이 뭐예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셔야 되냐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셔야 되고, 예배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가 끝나고 이 성문을 나가게 되어질 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우리의 자세가 뭐냐? 감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냥 오늘 이 예배 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만이 내가 있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우리의 것만 구하는 마음으로 감사가 빠진 그런 예배가 되어진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듯이 지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루의 삶, 한 주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거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한 게 아니라 기적인 거예요. 아멘. 지금도 이 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보면 얼마나 온전하게 살아왔어요. 그것이 우리는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아닌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옆에 나갈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추수감사 예물을 드려요. 왜 예물을 드립니까? 하나님 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 감사의 절기가 다.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는 아무리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내가 존경합니다, 내가 당신을 참 많이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는 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물질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것이 선물로, 그것이 사례로 흘러가게 되어질 때 상대방이 그것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에 우리가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사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쓸 것 덜 쓰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왜 감사의 문은요? 축복의 키인 거예요. 하나님의 열고 닫는 그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막힌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걸 통하여 원망과 절망 대신 감사의 고백을 해보세요. 실제로 여러분들 전원준 박사라고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의과대학 교수면서 예수 믿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내과 의사예요. 수술해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는 그런 의사인데, 이분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환자들이 오잖아요. 예수를 믿습니까? 먼저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세요. 10,000번. 그리고 하루에 10,000번씩 나는 건강하다, 난 이미 치료되어졌다. 여러분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의학 박사 전원준 박사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임상학적으로 그런 불치병 환자들, 말기암 환자들이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고 오직 운동과 식이요법과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감사 테라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요, 이건 어떤 치료학의 일부분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수업부터 감사를 해보세요. 여러분,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 감사하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생겨요? 또 다른 감사의 기적의 사건들이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해 보세요. 또 다른 불평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을 억누르고 여러분들 짓누를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인 거예요. 감사할 것인지 여러분 불평할 것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23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감사의 기적이 있기를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